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호산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요, 찬양 속에 우리의 고백이 있고 또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교제하며 나가는데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행복한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아침이죠? 네, 우리는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 나와서 이 아름다운 성가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예배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거,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그 주시는 기쁨과 하늘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사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동물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구나. 특별히 누구의 이름이 중요해요? 내 이름이 중요해요. 내 이름이 빛나야 되고, 그리고 내 이름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좀 과도할 정도의 집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보면 수천 명의 그 이름이 명단에 이렇게 딱 있어도요, 자기 이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누구 이름부터 찾아요? 내 이름부터 찾는 거예요. 내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경우는 보니까요, 이름이 있어도요 상처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내 이름이 맨 밑에 있지? 이 또 이름 순서 가지고 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이름이 가장 앞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밑에 있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을 어느 단체든 이렇게 이름을 열거해야 될 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방법이에요? 가나다 순으로 해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가나다 순으로 딱 해버리면요, 언제나 제 이름이 앞에 있더라고요. 가나다 순으로 하면 저희 교회도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앞자리에 이렇게 자리하게 되는데, 야, 이름에 이렇게 집착하는구나.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그 학술부장을 하면서 편집위원으로 학회지를 이렇게 출간하는데, 거기 이제 위원들 이름을 그 학회지에 실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함부로 했다가요,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나다 순으로 딱 해버리니까 제 이름이 가장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참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 사는 거예요. 명예, 내 명예, 그 명예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 명예의 손상이 오면 견디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이전의 삶은 사실은 내 이름으로 살아온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이제부터는 내 이름 내려놓고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적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오랜 동안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걸고 살아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이름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이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16장 안에서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거기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이 요한복음 16장 안에서 주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기 이전의 삶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은 근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 경험하기 이전, 주님 안에 거하기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Why not look at John 16:22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근심하며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기쁠 거야.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을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류는 주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시간을 바꿔버렸잖아요. 기원 전과 기원 후, 그렇죠? BC와 AD로 인류의 시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시간만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존재에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6장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주님 오시기 이전의 삶은 다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의 삶의 자리에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다가 이렇게 대학에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됐잖아요. 그때 몇 가지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제가 거지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거지. 정말 그때는 실존적으로 제 아주 가슴 깊이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이, 딸 둘이 있고 아내도 있고 이게 4인 가족인데 가만히 보니까는요 제가 소유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당시 타던 차도 제 소유가 아니에요. 교회 겁니다. 교회 소유로 돼서 교회 드려야 되고, 집도, 살던 집도 내 집이 아니에요. 다 교회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차도 제 이름으로 안 돼 있습니다. 교회 이름 돼 있고 교단 이름 돼 있고, 제 집도 마찬가지고요. 자, 갈릴리 교회 섬길 때는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사역을 위해 사용하지만 떠날 때는 다 두고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 차도 없어, 집도 없어. 가만 보니까 가진 재산도 없어요. 뭐 성직자가 재산을 축적하며 사는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로 겨우겨우 사는 거고요. 늘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니까. 그런데 다른 거는 없어도 그렇게 살겠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대학에 부임해서 가기 전에 집부터 장만해야 되는데 집이 한두 푼이어야지. 대한민국 집값 비싸잖아요. 그 집이, 이거 돈이 있어야 집을 사죠.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고민하다가 은행문을 두들겼어요. 그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 저를 보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웃는 모습이 글쎄요, 너무 어이가 없다는 그런 표정이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그냥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영자를 해줄 수가 없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부임도 하기 전이지만 할 수 없다. 학교에 가서 좀 한번 길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학교에 학과장에게 가서 이렇게 문의를 아주 조심스럽게, 그 사적인 문제인데 그 부분을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다 꺼냈더니 그 학과장님이 제 얼굴을 보면서 그분도 웃으시더군요. 그런데 그 웃음은 완전히 다른 웃음이에요. 뭘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연세대학 이름으로 가시면은 서류 끊어드릴 테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다 해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융자 받으시고요. 충분히 혹시 모자라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학교에 신청하세요. 학교에 교원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도 많이 잘 돼 있고요. 또 자동적으로 교원 공제에 가입이 되면서 혜택이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서류를 몇 개 끊어줘요. 그래서 그 서류를 가져가서 다시 은행에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딱 갖다 내미니까 이제는 VIP실로 안으로 들어오래요. 그들이 커피를 대접하면서 한마디 묻지 않고 일사천리로 쫙 해결을 하고 그리고 용자를 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이야, 그렇구나. 이름이 중요하구나. 내 이름으로는 안 돼. 내 이름으로는 근심 걱정이고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의 이름을 빌렸더니 말이죠. 이야, 그렇게 높게만 느껴졌던 그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되는가.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렇구나. 한갓 이런 사립대학의 이름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은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할렐루야. 그거 비교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자꾸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내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예배하고, 내 이름으로 섬기고, 내 이름으로 몸부림치면서 근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 속에, 염려 속에, 때로는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아직까지도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침 여러분의 이름이 내려지고 주님의 이름이 세워지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는 한 제가 예언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좌절과 절망이 여러분의 인생에 떠나지 않을 거예요. 파도처럼 밀려올 겁니다. 근심은요, 백해무익할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몸에도 해롭고 우리의 심령에도 해로운 독소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혜자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건강을 위해 여러분 좋은 약 드시죠? 그러나 그 약보다 더 귀한 게 바로 뭐냐면 마음의 기쁨,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기뻐야 돼. 마음이. 그런데 마음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온통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으면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여러분, 뼈가 녹아 들어가니 오장육부는 건강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 많이 하면은요, 여러분 건강에 지극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현대 질병의 한 3분의 2가 과도한 스트레스, 이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들로부터 온다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보세요. 이 지혜자는 일찍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잠언 1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정말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 좋은 아모레 화장품을 쓰든지 무슨 외제 화장품을 쓰든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변장에 가까운 대생을 하고 덧칠을 해서 아무리 꾸며 본들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수심이 차 있으면요, 이렇게 바라보기도 무서워요. 얼굴이 칵 굳어 있고요. 저 사람이 지금 나하고 싸우자고 하는 건가? 마음이 이렇게 확 막혀요. 답답해지는 걸 공명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사람이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아름다운 얼굴로 빛나기 위해서는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뿐만 아니고 우리 영혼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근심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기쁨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라.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가게 되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노래로 부르고 묵상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의 결론은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의 강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가지가 나무 안에, 나무가 가지 안에 있을 때 열매 맺는 삶을 산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강론에 불과한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것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안에 나오는 강론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죠. 자,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비유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결론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간과하는데 그 결론이 바로 뭐냐면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나와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의 삶, 바로 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묵상했죠. 15장, 그러면 16장, 오늘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 기쁨에 관한, 조회, 기쁨에 관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살았어. 그래서 너희 안에 여전히 근심이 가득해, 수심이 가득해. 그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예수님이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언제나 수심이 가득한 거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온통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 너에게 있어야 할지를 천부께서 아신다. 그러면서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하늘에 나는 새가 들에 핀 꽃을 봐라. 저들이 길쌈을 하고 농사를 져서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꽃이 피는 게 아니야.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죠.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6장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사시고 계십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나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가고 있나요? 우리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온통 내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내 이름으로 살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아왔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얼굴을 보면 알아요. 첫째, 얼굴에 기쁨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람이 물론 365, 24시간 늘 기쁨 가운데 그 희락 가운데 충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기쁜 마음이 내 삶에 적어도 한 70% 이상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30% 때로는 내가 무너지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내가 그걸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근심하며 걱정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조금만 좀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 그거는 여러분의 삶의 7, 80%가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여러분 지배를 당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아직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지 않고요, 아직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섬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거치는 것들이 되고 다 장애가 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그러니까 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 생활은 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은 아직 시작하지 못한 영고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역시 여전히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왔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 문제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내가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며 살아가는가 보니까 여전히 나는 내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야. 주님의 이름으로 살면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가 흘러넘치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나가면요, 그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행복했다는 게 여러분 또 얼굴이 굳어지시네. 이게 참 어떻게 담임 목사님 제가 너무 행복했다 그래 갑자기 왜 여러분은 굳어지십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십니까? 제가 행복한 게 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 때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지만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계신데, 우리 경건의료길 10기생들 수료 감사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렸어요. 근데 7분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한 달 동안 매일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적고 그리고 숙제 검사를 받고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인데 그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훈련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리스도에게 어느 집사님은 이 자리에 계신데, 여러분 이제 한 달 동안 훈련을 받게 될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제발 한 달 동안 제 말에 순종을 해주세요. 순종하고 제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랬더니 딱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증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당신 말대로 그렇게 증거하면 그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어떤 사례가 있냐, 증거가 있냐. 당돌하죠. 그랬던 분들이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참여하신 분들은 다 감동을 받았잖아요. 제가 몇 사람만 나와서 간증을 하라 했더니 본인들이 가더니 우리 다 간증하겠대요. 근데 7분이 간증을 하는데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뒤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뭔가요?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걸 느끼게 되니까요, 눈물이 자꾸 나오는, 눈물이 나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일주일 동안 교우들이 자꾸 연락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됐다는, 너무너무 도전이 됐다는. 참여하지 못한 분들 갈릴리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 영상으로 다 간증 영상 떼어놨고요, 간증문도 다 올려놨으니까 들어가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증거입니다. 이분들이 증거예요. 이 모임을 갖고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여기 맘스 바이블 그 일기생들 리뉴얼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그분들 중에 한 반 정도가 또 이 훈련에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같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날은 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고 간증이 막 또 터져 나오기 시작하네요. 간증이. 그런데 제가 그 맘스 바이블 모임을 가지면서 한 번도 제가 그 모임을 가지면서 울어본 적이 없는데 그날 또 빵 터졌어요. 저도 울고 참여했던 우리 청경연대는 우리 마미들, 우리 여성교회 젊은 여성교회 회원들도 그냥 울고 눈물이 막 터져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갈릴리교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얘기해요. 주일날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갔고, 그러니까 아무런 영적인 어떤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고, 말씀도 그냥 이렇게 지루하게만 느껴졌지.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이렇게 엄청난 말씀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은 수요일날 예배가 끝났는데, 수요일날 말씀을 딱 선포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해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쓰나미처럼 말씀이 자기에게 밀려온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는 자기가 지금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했던 문제가 그 새벽 기도에 선포되는 그 말씀 때문에 완전히 해답을 받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움직여버리는 그런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달 동안 여기저기서 그런 체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릴리교회 다른 목사님이 갑자기 부임하셔서 말씀을 선포했나요? 제가 거의 10년 이 자리를 지키면서 늘 변함없이 다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예전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선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길이라는 게 뭔가요? 경건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은 제가 그 교재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건의 삶을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익숙한 것과의 결별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산 그 이름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자 결단하며 나가는 삶이 경건한 삶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랜 동안 내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내 이름을 내려놓는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죠. 내 이름 석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섬기며 살기를,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훈련을 해주는 일이 경건에 이르는 그런 훈련이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여러분 한 달 훈련을 그 훈련을 이렇게 쫙 받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바뀌는 거야. 이 훈련을 안 받으려고 도망갈 핑계를 찾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그 맘스 바이블 그 젊은 부부들 중에 그들이 나중에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분들이 하겠다고 해놓고는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난 다음에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새벽에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를 날렸어요. 안 하려고 하면은 핑계를 찾고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는데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돌직구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문자가 쫙 날라왔는데 그래서 순종해서 억지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다 이런저런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보면 감사가, 고백이, 간증이,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참여했던 한 집사님이 자기 속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갈릴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마음에 솔직히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큰 교회로 가서 좀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자기 이제 속에 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그 은혜를 받고 나서는 내가 이제부터는 갈릴리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그걸 생각하게 됐다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갈릴리 교회를 위하여 뼈를 묻겠다는 거예요. 감동이 돼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눈물이 핑 돌면서 말이죠.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큰 은혜를 받고 공감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 가졌어요. 자, 그러니 제가 행복했겠어요? 안 행복했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한 영혼이 바뀌면 한 세대를 바꾸는데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 얼마나 귀한 생명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분들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다 보면 엄청난 이런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요, 감사와 기쁨과 간증과 고백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이렇게 성전 미문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안진뱅이 하나가 그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평생 안전뱅이로 살아왔던 그 안전뱅이, 그 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 이름의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부터는 그 이름으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은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러면은 얻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증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를 잘 알고 있죠. 송명희 씨 모르는 사람 아마 대한민국 크리스찬 중에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린 시절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 자락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7살까지도 누워만 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꼬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고통을 지금까지도 기억해낼 수 있으면 지독한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뇌성마비 의사의 실수로 뇌에 손상을 입고요, 아무것도 홀로 할 수 없는, 그냥 버려져 있는 생명체로,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야 했어요. 이 여인에게 무슨 인생의 희망이 있겠고, 이 여인이 이런 삶을 사는 이 아이가 앞으로 무슨 가치 있는 삶을 살겠어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성명 씨가 이렇게 버려진 짐승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도 어머니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 그리고 여동생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1985년 이후에 국내에 전 세계를 누비면서 수천회의 집회를 인도하고 그녀의 시가 노래가 되어서 지금도 온 우리의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도 가고 소년원도 가고 작은 도서벽지 교회도 가고 큰 교회도 가고 유럽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요. 전 세계를 누비면서요, 감동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집회 때 말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똑바로 할 수가 없잖아요. 떠듬떠듬 하면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몸이 아니었다면 여기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 안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이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떠듬떠듬. 이 한마디의 고백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되고
최덕신 씨가 그 시에 곡을 붙여서 예수 그 이름이라고 하는 정말 감동적인 그런 찬양을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이름으로 살고 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이름이 내리워지고 그 자리에 주님의 이름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을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임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환경을 넘어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